잠깐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뒤에 한번 불 좀 꺼보시겠어요? 자, 이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잘 보이시죠? 기독일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제목은 사탄교회 지도자 기독교로 개종, 간증 영상 수백만 명 시청이라는 제목인데, 얼굴이 잘 보이시죠? 네, 얼굴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교회의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심한 간증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사탄교회를 이끌던 리안 스위겔라는 지난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수님의 압도적 사랑이 사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감을 줬다고 간증했다. 그는 7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이브 영상에서 이 영상을 켠 이유는 왓츠앱에서 100명 이상, 카톡 같은 거예요. 왓츠앱이 100명 이상, 페이스북에서 200명 이상이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탄교회를 떠난 이유와 사탄주의에서 등을 돌린 이유를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20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그는 솔직히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선택을 이야기하겠다며 사실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했다. 스위길라는 20년 전 한때 기독교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었지만 4년 전 큰 분열 속에 사탄주의에 끌렸다. 당시 난 무신론자였으며 사탄에 속한 이들이 가진 절망이라는 공통점이 날 공동체로 이끌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난 마음이 너무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속상하고 슬펐다. 사탄주의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너무 망가진 곳에서 왔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수천 명의 사탄주의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의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극도로 부서지고 상처를 입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했다. 이후 스위길라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기독교인들을 통해 몇 가지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는 평생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고 오늘까지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기독교인은 4명뿐이다. 그 4명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내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다. 난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받다고 했다. 과거 스위겔라는 남아프리카의 사탄교회를 대표해 인터뷰를 하기 위해 케이프토크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후 그는 인터뷰했던 방송국 직원에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가 결코 받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끌어안아줬다. 그녀는 단지 나를 직접 만나서 반가웠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이어서 일주일 후 왓츠앱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통해 그녀가 기독교인임을 알았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았다고 했다. 스위길라의 전환점은 한 사탄 의식 중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신성한 만남을 가졌을 때였다. 그는 내가 이 의식을 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에너지를 넘치게 부어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의 선택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만남 후 그는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닫힌 공동체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는 새로 발견한 믿음의 여정을 여전히 배우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나눌 것이라고 영상을 마무리했다. 그가 몸담았던 사탄교회는 스위길라의 사임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그의 봉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사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 켜도 돼요. 이 사람이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었고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교회에 분열이 있었을 때, 교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떠나가게 되었고 마음에 공허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도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사탄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탄교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사탄교에서 무신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처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탄에게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아니면 어떤 원조를 받아서 아니면 친한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그것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한 크리스찬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방송국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자신이 있었던 사탄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간증을 하였을 때 이 한 명의 크리스찬이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라고 이렇게 꼭 안아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안아줬을 때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을 안아줬던 그 사람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본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랑을 나에게 준 적이 없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고,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진심되게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왜 이 사람은 다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하던 4명의 크리스찬에 의해서 그런 죽음의 역사 속에서 벗어났던 것을 오늘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행해야 될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진짜 잘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 말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는 뒤로 감춘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밝히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줄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이며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성전 안뜰에서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서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본받지 말라고 성전 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오시고 있는 동안에 그 성전의 건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리켰습니다. 제자들이 가리켰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건축물들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BC 18년인가요? 그 전부터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조차도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 건물은 원래 BC 19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에돔 사람 헤롯 대왕에 의해 착공된 것으로, 비록 제2성전을 개축할 의도로 시작한 것이기는 하나 거의 신축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제3성전이라고 불리운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이에요. 즉 이 건물은 솔로몬에 의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리고 수르바벨에 의한 제2성전,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제2성전에 이은 새 성전 건물이었다. 이 제3성전은 AD 63년경 알비누스 총독에 의해 완공되기까지 근 80년의 기량인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간에 봉헌식을 하는 등 나름대로 화려한 외모로 치장하기도 했다. 실로 제3전은 유대 출신 제자들에게는 자랑스럽고 장엄한 것이었으며 마치 눈 덮인 산처럼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돌려졌으며 지붕과 같은 특별한 부분에는 금으로 꾸며졌다고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AD 80년경에 이 성전은 티투스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약탈을 당하게 되고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 너무나도 멋있는 성전, 제자들이 자랑하는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커다랗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던 그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아니하신 걸까요? 왜 그것을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없애버리신 걸까요? 저번에 우리 최민철 목사님과 주경태 집사님과 제가 우리 딸은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전터를 갔어요. 성전터를 갔더니 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터에다가 그 성전을 지었었던 터가 남았어요.
근데 딱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예전에 있었던 성전터입니다. 성전터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데 이 성전터는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제3성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도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지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터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터만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기였었다 정도만 남아있는 것이 여기였었다. 그냥 돌 몇 개만 땅에 박혀있는 그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게 지을게. 라고 대왕이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가장 커다랗고 가장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짓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8년 만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지었던 그 성전은 결국 8년 만에 다 지은 지 8년 만에 부서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야, 저 건물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저 커다란 거 뭐야? 하면은 보면 다 교회예요. 정말 신기한 건축물이다 하면은 교회예요. 너무 멋진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교회를 통해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건축물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지은 것입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짧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건축물은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간판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간판 보고 교회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간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단하냐? 이런 생각하죠. 이단하냐? 하도 세상에 이단이 많으니까 이단하냐? 그런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는 이름을 날리려고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이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높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는 건물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더 아름답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감명받아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재난의 시작입니다. 3절부터 또 한 말씀을 보면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 올라가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득세하시는 그날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 되시는 그때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에 차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건 돌려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예수님 정말 커다란 활약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을 하시죠. 자, 4절부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원치 않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요즘은 SNS를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만이나 아니면은 누구더라? 안상홍 증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 그러는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몇몇이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만 해도.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21세기, 20세기에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저는 부활 또한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것도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승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분, 내가 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와 진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오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닥친다고 정말 멋있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재난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더했으며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BC가 아니라 AD 2세기에도 3세기에도 4세기에도 5세기에도 있었던 모든 기근과 지진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구나, 지금 오시는구나, 지금 오시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한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종말론의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이 소문은 끝이 나지 않는 걸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끝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작.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어. 이제 때가 됐다. 지금 이 징조를 봐라. 바로 때가 됐다. 저는 이런 징조에 대해서 저도 대학원에서 종말론을 배우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대학원에서 배우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많은 징조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기를 걸치며 언제나 있었던 사건인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내일 종말이 닥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종말일지 내일이 종말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빨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점쳐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서 떨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불안한 소문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장담컨대 제가 죽을 때까지 종말에 대한 소문은 계속될 것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젊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종말에 대한 소문은 계속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준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 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지진과 기근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 과거로부터 이 2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12절에 이 문제가 종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종말에 있지 않아요. 12절 말씀 다시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식었다고 합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은 지혜가 아니라, 또한 지식이 아니라 저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식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만희조차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좋은 말씀을 쫓아서 유튜브를 바라보며 유튜브에서 막 끊임없이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사랑으로 준비가 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는 자가, 바로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더 뛰어난 말씀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견디며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다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 사람의 욕심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은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행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 종말의 징조에 너희들은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 식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 사랑을 지켜서 끝까지 이 사랑을 붙드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장 먼저 쥐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게 새기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것이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친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삼았던 것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진리와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진정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같이 행동하는 자, 그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